예, 고전 12장 가져왔습니다. 고전 12장은 아주 흥미진진한 챕터죠.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에 관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장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챕터 고전 12장. 1번으로는 성령이 구원의 증인이시다. 구원의 증인은 없어요. 누가 구원의 증인이죠? 예, 성령이시죠. 두 번째, 모든 성령이 주신 선물,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세 번째, 9가지 은사들. 네 번째는 교회의 직무들. 은사와 관련한 직무죠. 은사는 우리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고전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건데, 3절에 보니까, 예,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수십 년 교회로 다니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거나 교회 생활을 은혜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0절도 있고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바른 답변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지식이에요. 이건 정확한 답변은 아니집니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지 성경에 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건 지식인 거죠. 지식. 그냥 우리는 어딘가에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증인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에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해야지. 성경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지식에 불과한, 지식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간 그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합니다. 초신자 교육, 1단계 교육, 3단계 교육, 그런 교육을 받는데 이것이 재고의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움에 익숙해 있습니다. 모든 걸 배웁니다. 지식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잘 배워서 좋은 대학 가고 회사에서도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배움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우는 방식,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배울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배움도 필요하겠죠. 배움이 우선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로 만나는 거다. 전 존재로, 가슴으로 만나는 거죠.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우리의 영으로 만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운력이 바르잖아요.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구원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지식은
두 번째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모두의 유익을 위한 은사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시며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안에서 직무적인 활동 안에서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모두에게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 혼자만의 이익도 유익이지만 서로에게 모두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겁니다. 다음에 좀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사도요, 대언자요, 교사요, 복음전도자요, 목사요 주신 이유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은사는 거기에 필요한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인 거죠. 그렇죠? 교회 전체를 위해서 또는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은사를 선물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일단은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타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죠. 은사가 또한 그렇습니다.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대언함을, 예언함을, 영분별, 타원어, 방언, 그러면 방언 통역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고 했는데 원래 예언이 아닙니다. 이게 대언입니다. 대언.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게 예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꼭 예언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길이 열립니다. 이거는 예언은 아니죠. 하나님 대신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대언입니다. 예언은 대언에 속해 있는 거죠. 그 구약에도 이제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가 맞습니다. 정확한 이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대언자, 대언 이 말이 더 정확하다. 예언은 미리 예자 아닙니까? 미리 예자, 예비할 때 예자거든요. 그런 거지만 대언은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자, 대언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대언 혹은 대언자 되는 겁니다. 대언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9가지 이제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한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그 이유는 몸이 하나면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여러 은사,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 곤란하죠. 왜? 우리는 각자 지체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왼손 보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곤란하죠. 코가 입 보고 자랑하고 입이 코 보고 너는 냄새 안 맡지 말은 못하지. 그렇게 경시하면 무시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손이 발도로 다투고 그러면 되겠어요?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가 함께 어우러질 때 지체로서 한 몸을 이뤄가는 건다 그 말이죠. 은사랑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통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제 설교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은사겠죠. 설교하고 이제 말씀을 다루는 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이 없다면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리를 이해하거나 또는 설교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려움이 있겠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꾸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전할 때 행복해요. 그 남을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그 목사님 아니라도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진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 목사만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법은 없지요. 지혜의 말씀이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올바로,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전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삼았느냐. 그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지식이 축적이 빨리 됩니다. 이해가 빠릅니다. 자기 것을 잘 만듭니다. 지혜의 말씀은 다른 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나온 겁니다. 1번이 지혜의 말씀이다. 가장 귀한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의 말씀은 다른 일을 위해서 섬길 때 사용하는 은사다. 지식의 말씀은 나를 형성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이다. 우선적으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서로 협조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믿음은 일반적인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의 믿음도 포함되지만 이건 특별한 믿음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믿음. 그런 믿음. 산이 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라 할 때 빠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죠?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간혹 있어요. 믿으면 사는 것도 아주 좋은 거죠. 믿음은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도구가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은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한 그런 믿음의 은사가 아니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일을 돕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은 나눠지는 거죠. 이게. 여기 있는 모든 은사는 나누려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이 자기 혼자 내병 고치려고 은사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행사하면 곤란하겠죠. 요즘 보면은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마귀와 역사예요. 조심해야 돼요. 능력 행함, 기적들 행함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적 행함은 뭐니까? 악한 원수마귀 떠나가라. 물론 그 믿음으로도 가능하죠. 기적도 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 능력 행함의 은사들은 정말로 아주 참 말씀이 충만한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음 나오는 대언도 마찬가지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섬기는 그런 은사인데 그것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은 그 도구가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향명 은사 또는 대언의 은사 이런 은사는 특별히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사탄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면서 말씀과 더불어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분별 은사가 있죠. 영분별 은사는 요즘에는 꼭 필요한 은사 같아요. 여러분 영분별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은혜 받을 때부터 영분별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영분별 은사가 지금은 중요한 때니까 영분별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했더니 저에게 영분별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디오만 영상 봐도 이렇게 영분별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영분별 은사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돼요.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영분별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은 아주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영을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은사는 선물 아닙니까? 거기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방언이 있죠.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방언을 주시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요.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막 하는 겁니다. 하면은 다른 은사를 다 받게 돼요. 그래서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방언도 바뀝니다. 자주 바뀝니다. 나중에는 아주 유창한 방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영분 은사, 대언 은사, 기적 행함 은사, 기타 모든 은사를 다 받게 돼요. 왜?
기도를 많이 하면 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은사를 받게 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죠. 그렇죠.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당연하죠. 그거는 9가지 은사를 다 활용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에 심취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한두 가지 은사를 받았다가도 나중에는 이 9가지 은사를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이제 방언하다 보면은 자기 건 통역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를 더 많이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방언도 통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섬김의 자세를 갖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추구하면은 9가지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을 주세요. 근데 주실 때 더 조심해야 돼. 능력 받게 되고 넘어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구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능력으로 본인이 스스로 손해를 겪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 거죠. 몸은 한 지체가 아니고 여러 지체다고 14절서 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 직무에 관한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다. 28절이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대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기적요. 병 고치는 선물요. 은사요.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기타 여러 가지 방언들이다. 모두 사도겠느냐? 모두 대언자겠느냐? 모두 교사겠느냐? 여기서 교사는 목사가 포함된 걸 의미하는 겁니다.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모두 방언을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아니다. 각 사람이 가질 수도 있다. 한 사람이 몇 개를 한 번에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은사에 목표가 있어요. 목표. 31절입니다. 오직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그러니까 모든 은사, 총체적인 모든 은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전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3장 다룰 터인데 가장 좋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죠. 가장 좋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좋은 거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든 은사가 가야 할 길이, 좋은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뛰어난 길이 있다. 마땅히 가야 할 목표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는 은사, 그거는 무용지물이에요. 큰일 납니다. 사랑 없는 능력, 아주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13장에서 우리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고전 12장을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은사에 관한 이야기 나눴죠. 13장과 12장이 연결되는 건데 장을 나눠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로 또 떼어서 공부할 수밖에 없네요. 원래는 장이 없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5세기 때 장절 구분했죠. 그래서 이제 꼭 장절을 따로 떼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사실 이 12장은 13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혹시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은사의 목표는 어떤 길을 가기 위한 것인데 그 길은 바로 무엇이다? 예,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 13장, 고전 13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더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은사 많이 받으셔서 많은 분들 섬기기 바랍니다. 단 은사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은사를 제가 잘 관리하고 활용만 있어서 제가 충분한 말씀의 기반이 된 다음에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은사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